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옆 사람 인사하시고, 오늘 밤에 꼭 전도해가지고 우리 계란 서로 탑시다. 그렇게 한번 해봐봐. 옳지,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기 좋은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 하는 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다. Man to be alone.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은 man이라고 그랬어. man.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만약에 여자가 혼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사람이 혼자 있는 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 a helper suitable for him, 그를 위한 적절하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여 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로 짝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사람 보기에도 아주 좋은 거예요. 짝은 사람 보기에나 하나님 보기에나 다 좋은 거다. 시작.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아까 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고 이번 예수님이 하신 건데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짝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바다가 있죠. 자연을 봐도 낮 빛이 있으면 밤 어두움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여다봐도 양이 있으면 염소가 있고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고 반석이 있으면 모래가 있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이렇게 다 짝이 있고 또 물건도 짝이 있어. 물건도 가만히 보면 고무신도 짝이 있고 젓가락도 짝이 있고 수저가 있으면 젓가락이 여기 다 짝이 있어요. 자, 이게 지혜자는 때도 짝이 있다. 때도 짝이 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를 성시낭독하듯이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쓸 수 있을까 세상에, 그지? 안 놀래? 참, 아니 아무렇게나 얘기해봐. 그것도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얘기도 어쩌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울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떻게 여기서 나온 것 같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다 성경에 나온 얘기요, 내가 보니까. 자, 두 말씀을 합하면 모든 것이 다 짝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짝을 통하여 균형을, 조화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뭐냐? 짝! 시작! 혹시 여러분의 삶은 짝! 균형을 이룬 삶입니까? 아니면 짝! 균형을 잃어버린 삶입니까?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데, 첫째 짝에는 부부의 짝이 있어요. 뭔 짝? 뭐 어떻게 싱글처럼 말하는 게 힘이 이렇게 없어? 뭔 짝이 있다고? 부부의 짝이 있어. 이것도 네 박자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부부가 잘 살면 1등, 혼자라도 잘 살면 2등, 부부가 못 살면 3등, 혼자 못 살면 4등. 자, 해봐봐. 시작.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야? 혼자는 없어? 조용하고 있는 거요? 자, 이 네 박자를 언뜻 보면 맞는데 꼬치꼬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관점에 따라 맞고 틀리고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은,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 혼자 사는 것이 나을까요? 둘이 짝을 이루고 사는 게 나을까요? 에? 혼자 잘 살면 혼자 잘 사는 게 낫다, 둘이 잘 살면 둘이 잘 사는 게 낫다.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똑같이 잘 살라고 했을 때는 혼자 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아마, 그치? 자, 못 살 때 혼자 못 사는 게 나을까, 둘이 못 사는 게 나을까? 자, 못 살 때 혼자 못 사는 게 나아, 둘이 못 사는 게 나아? 한번 이거는 한번 손을 들어봐봐. 이거 한번 손을 들어봐봐. 못 살아. 그런데 혼자 못 사는 게 낫다, 둘이 못 사는 게 낫다? 혼자 못 사는 게 낫다. 혼내리고 둘이 못 사는 게 낫다. 그 봐, 이게요. 이게 의견을 일치시키기가 참 어려워. 이게 관점이 다 달라. 이게. 그러니까 고생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나아, 둘이 하는 게 나아? 고생해. 근데 혼자 고생하는 게 나아, 둘이 고생하더라도 둘이 고생하는 게 나아? 이봐, 이것도 답이 어려워. 이 답이 어려워.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잘 사는 게 낫냐, 못 살더라도 둘이 못 사는 게 낫냐? 혼자 잘 사는 집이 나서 그냥 아웅다웅 못 살더라도 그냥 어쨌든 둘이 못 사는 게 나아. 이봐, 이게 언뜻 듣는 거하고 깊이 생각하는 거하고 답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한번 손 들어봅시다. 혼자 잘 사는 게 낫냐, 못 살더라도 둘이 못 사는 게 낫다. 자, 한번 손 들어봐요. 혼자 잘 사는 게 낫다, 못 살더라도 둘이 못 사는 게 낫다. 이봐, 이런 데니까. 이런 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중문교이냐? 왜냐하면 내 사상이 그쪽이 가깝잖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 따라, 가치관 따라, 수준 따라, 형편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얘기입니다.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맨날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둘이 사는 것이 낫다. 그게 제 주장이다 그 말이요. 뭔 말이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제 설교가 녹음이 되고 방송으로, 유튜브로, CD로, 테이프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는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이 계속 제 설교를 오늘 또 유튜브로 들으면서, CD로 들으면서, 자동차에서 USB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오. 내가요 가슴이 끔먹끔먹하더라고. 뭘? 아이고 설교 잘 해놔야 되겠다. 내 이번에도 미국에 갔잖아요. 아이고 너무 좋아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건 반절도 안 돼. 그분들은 막 경끼어듯이 좋아해. 난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 나도 알아. 이게 어쩌다 보는 거하고 자주 보는 거고 다르다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뭐 경끼어듯이 좋아해요? 그러지는 아니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좋아하지. 막 집사람이 나를 보더니 막 여보다 지금 막 발작 날라고 내 그러지는 아니요. 또 근데 그래도 안 돼. 아니 내 오감만 보면 막 경기 일으키면 어떻게 살겠어, 그죠? 아이고 이해가 됐네. 그래 여러분 저 보고 경기하지 마. 그래.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만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매일같이 세상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USB를 꼽아놓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얘기 듣다 보면 내가 한 얘기를 자기가 나한테 오고 있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이 설교가 몇십 년 후에 진짜 더 중요하다고 느껴질 것 같은 거는 보는 관점이 어쩌면 목사님은 수십 년 전에 저렇게 말씀을 해놨을까? 그거에 놀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아웅다웅 하더라도 둘이 사는 게 낫다.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그치? 이제 봐봐. 30년 지나서 목사님 말씀이 맞네.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틀림없이. 봐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잔돈 때문에 목돈 잃어버리면 안 되듯 부부의 짝도 시시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못 살겠다고 하는 이유들을 적어보면 다 잔돈입니다. 성격이 안 맞아요. 나를 너무 배려를 안 해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것들이 그게 못 살 이유요? 돈을 안 갖다 줘요. 그런 것들이 못 살 이유요? 그거 용돈이요. 그런 거 다 못해도 살아야 할 이유 하나에 비우면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제 집회 끝나고 오는데 공항에 이제 티켓팅을 하러 딱 갔는데 그 아가씨가 나를 부르더니 저기요 이코노미를 끊으셨는데요 그 좌석이 그쪽이 꽉 차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좌석이 비웠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이쪽 옮기는데 집사람하고 둘이 옮겨주면 좋을 텐데 나만 그쪽으로 옮겨준 거야. 왜냐하면 나는 마일리지가 엄청 많거든요. 내가 칼만 100수십 번을 탔으니까 엄청 큰 고객이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옮겨주고 근데 내가 하고 같이 옮겨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미안해서 그냥 내 속으로는 이렇게 자리를 하나만 얻어서 집사람을 거기다 보내고 나는 그냥 이코노미로 가야지 내가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일단 자리가 앉을 때는 자기 표 갖고 앉아야지 바꿔서 앉으면 안 된다고 갖고 이제 자기 표 갖고 앉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비행기 뜬 다음에 이제 집사람을 찾아서 바꾸려고 막 갔더니 이게 찾기가 만만찮아. 이게 금방 가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어디로 내려가서 이 비행기가 너무 커가지고 막 근데 찾다고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다 또 저를 알잖아요. 어머나 목사님 어찌 그래서 찾으려다가 그냥 찾으러 가다가 도돌아오고 그래서 가는 수 없이 나는 비즈니스로 오고 집사람은 이코노미로 왔어요. 진짜 미안하더라고. 자 그때 여자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세상에 감사하지. 우리 신랑이라도 편하게 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저 인간은 지 혼자 편한 자리에 앉았다고. 만약에 여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응?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미리 나와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제 한참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벌써 나보다 먼저 나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표정을 살폈어. 삐졌나 안 삐졌나. 그랬더니 참 다행히 안 삐졌더라고. 그런 사소한 일로 삐지면 그 삐진 그 일이 부부가 못 살 일이냐 그 말이야. 너무 사소한 것만 붙였나? 좀 센 것도 붙여볼까요? 자,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그 남자가 뭔 또 잘못을, 돈을 날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못 살 일입니까? 그때는 그래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면 그거 다 보태도 용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뭔가? 돈인가? 건강인가? 명예인가? 행복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복이 뭔지를 창세기 1장 27절 이해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건강하라. 이게 복이 아니에요. 복받아라. 이게 복이 아니에요. 출세해라. 이게 복이 아니에요. 편하게 살아라. 이게 복이 아니에요. 행복하거라. 그것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와닿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게 유난히 더 강력하게, 왜? 언제부턴가 이게 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뭐가? 제가 부흥회를 가보면 애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돌아다 보세요. 이니가 애를 낳을 수 있을라나? 이니가 애를 나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저 정도 되면 나겠다 하는데도 벌써 끝났대요. 굉장히 젊어지는 것 같은데 벌써 애 낳을 수 있는 시간을 다 지난 거예요. 자, 이게 왜 나는 심각하냐? 30년 있다가 이 설교를 할 때 여기 과연 누가 앉아 있을 건가? 그거예요. 지금 깐난애기가 30년 지나면 30살 먹어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30년 지나서 오면 거의 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그래도 젊다고 하는 사람들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돼가지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기도할 때 이전에, 건강 기도하기 할 때 이전에 자녀 위한 기도,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도취돼 가지고 없어져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과 번성이 짝없이 가능합니까? 꼭 부탁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부의 짝을 꼭 잘 이루시고 부부의 짝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결혼 잘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결혼을 잘못한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결혼 생활 잘한 사람들. 엘리, 하란, 롯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 부부의 짝을 잘못 이룬 사람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부부의 짝을 어떻게든지 잘 이루시는데 용돈 때문에 목돈 잃어버리지 말고, 시시한 것 때문에 엄청난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거 잘 지켜서 뭐 다 그만두고 우리 부부 짝은 그냥 최고다. 그렇게 한 고대목만 해봐. 우리 부부 짝은 최고다. 시작. 잘 안 돼? 그래도 말이라도 해놓아. 우리 부부 짝은 최고다. 시작.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친구의 짝이 있습니다. 부부는 아닌데 다른 짝. 지금 나라 안에 생긴 현상 가운데 하나가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죽은 줄을 모르고 있다가 다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썩어서 백골이 된 그런 분들이 1년이면 우리나라에 수천 명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혼자 사는 분들 중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내가 죽어도 이거 누가 알지? 이거 내가 죽으면 누가 알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짝이 없다는 거예요. 짝이. 자, 이제 부부의 짝을 만들기에는 조금 늦은 감 있는 분들 많죠. 자, 그렇다면 부부의 짝은 없더라도 먼 짝은 두자. 그 얘기입니다. 부부의 짝은 없더라도 친구의 짝은 두자. 옳지, 시작.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뭔 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빠지게 되면 나에게 바로 연락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적어도 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를 빠지고 한 달을 빠졌는데도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다면, 연락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살아온 당신도 문제가 많은 것 아니냐, 그 얘기지. 반대로 그 사람이 빠졌을 때 내가 바로 궁금해서 연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 말고 그로. 그러니까 그가 빠졌을 때 나는 누구만 빠지면 내가 바로 연락한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것 또한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에 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제가 봤더니 미리 얘기하자면 전수 믿음의 사람은 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시작. 자,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짝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롯입니다. 롯. 이 짝은 큰아버지와 조카, 그러니까 친척의 짝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 롯에게는 누가 짝이 있었고 아브라함에는 누구 짝이 있었고 롯. 그런데 창세기 14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롯에게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짝이 없었다면 롯의 인생과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포로로 붙잡혀서 그냥 평생 노예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짝이 하나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시작.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은 막 이 뇌 속에, 유전자 속에, 뼈 속에 뭐의 필요를 막 절감해야 돼요? 짝의 필요를 막 절감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뭐가 하나 생겨야 돼요? 그게 지금 제가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롯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잘못됐을 때 아브라함이 해결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을 때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주고받는 것만이 아니라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이거는 친척입니다. 친척. 에스더 2장 7절입니다. 저희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는데 양부모가 참 좋은 짝이 하나 생긴 거야. 양부모가 좋은 짝이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에스더가 4장 17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돕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도와서 잘 키우고 민족을 구원하고. 이게 뭐가 잘 돼서 그래? 짝. 짝이 잘 되니까 내 생명을 살리고, 짝이 잘 되니까 나라의 생명을 살리고. 시작.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나라 안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금 나라 안에, 세계 안에 세상 짝이 안 될 것 같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짜자라자자짝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뭐가 돼가고 있어요? 짝. 이게 짝이 돼가고 있어. 이 짝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도 여러분도 아직 답을 낼 수가 없어. 아직 과정이니까. 전 정권 때를 보면은 짝이 안 됐어. 근데 이번 정권을 보니까 짝이 됐어. 과연 이것이 좋아질 건지 오히려 나빠질 건지 그건 우리는 아직 몰라. 안 가봐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고 가야 되겠어? 기도하고 가야 된다 이거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가야 된다. 시작. 분명한 거는 보세요. 똑같은 트럼프 김정은인데 짝이 안 됐을 때는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늑다리라고 그랬어.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그랬고 김정은 장관은 늑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어. 괜찮은 사람이라고, 좋으신 분이라고. 관계가 이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것이 과연 그대로 좋아질 건지 이것이 또 삐뚤어질 건지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뭐 하자고? 기도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나는요, 내가 여러분 다 보잖아요. 내가 보면 웃기지도 않는 게 뭔지 아세요? 둘이 좋아했다가 삐져갖고 요새 안 만났다가 또 다시 붙었다가 10번도 돼. 10번도 내가 보면은 그냥 둘이 죽고 못 살았다가 막 하고 저렇게 둘이 좋아졌다. 그때 우리도 삐져가고 요새는 안 만난 지가 오래됐다가 연락도 없다가 또 그래도 그게 낫다고 또 붙었다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아니요? 아니요? 내 오가니도 살을 것 같았다가 못 살 것 같았다가 못 살 것 같았다가 또 살 것 같았다가. 아니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짝도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 바울과 신라입니다. 동료입니다. 동료. 사도행전 15장 40절 이하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만약에 바울과 신라가 따로 있었다면 얼마나 그 감옥에 외로웠을까. 그래도 둘이 있다 보니까 서로 찬송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다 보니까 기도가 불이 붙어갖고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짝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백부장과 종입니다. 이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를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하니라. 자, 만약 이때에 이 종에게 저런 주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병들어 고통당하다가 버려진 채 살다 죽었을 거예요. 야, 좋은 짝 하나 있다는 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시작. 막 이렇게 말하면 제발 부탁드리는데 좀 깨닫는 은혜가 임해가지고 내가 야 하면 여러분 이야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야 근데도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살살 얘기해도 막 팍팍 깨달아야지. 팍팍 얘기하는데 실실 깨달으면 되겠어요? 이야 짝 하나 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옳지,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친구입니다. 이건 친구짝.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하나여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 드리겠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을 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서로 친구끼리 기도하다가 저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보아니라. 아버지는 다윗하고 왼수인데 아들은 다윗하고 그냥 어쩌면 저렇게 남자의 우정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사무엘상 20장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저런 우정의 친구가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그냥 뭐 바쳐서 사랑할 친구, 목숨 바쳐서. 7번째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건 사제간입니다. 사제간. 열왕기하 2장 8절 이하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엘리사에게 줍니다. 사제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8번째 룻과 나홈입니다. 고부지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야, 얼마든지 시어머니하고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구나. 옳지, 시작. 룻기서 1장 16절 이하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저게 친정어머니가 아니고 시어머니라니까. 내가 왜 가정에 꼭 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돌아가셨을 때 친정엄마 딱 죽으면 딸 울을 때 보면요, 엄마! 엄마! 딸입니다. 며느리입니다. 아니 솔직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엄마! 쉽지 않습니다. 기대해도 제가 볼 때 그건 무리입니다. 착각하는 분이 사위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요, 착각하는 분이 며느리가 딸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사위도 참 좋고 며느리도 참 좋지만 우리 사위가 딸하고 붙고 우리 아들이 며느리하고 붙으면 나는 무조건 어두운 쪽 편을 택합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사위 편이요, 잘잘못을 떠나서 며느리 편인 것은 자식은 아무리 멀어져도 회복이 되지만 어두운 자식은 멀어지면 멀어집니다. 왜 그걸 모르고 이성을 쫓지 못하고 감정을 쫓아서 딸하고 한편 돼서 사위를 멀리하고 아들하고 한편 돼서 며느리를 멀리합니까? 그거는 내가 알기로는 잘못 사는 거예요. 맺어진 인연은 뗄 수 없지만 법으로 맺어진 인연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법으로 맺어준 인연은 더 가깝게 더 돌보고 더 잘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셔서 중문교회 교인 정도 수준이 되면 사위한테 더 잘하시고 며느리한테 더 잘해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엄마가 죽었더니 딸은 이렇게 하고 며느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네 박자네. 딸도 며느리도 1등, 딸도 며느리도 4등. 딸은 하는데 며느리는
2등, 딸은 엄마! 며느리는 3등. 이야, 나는 아무거나 얘기만 하면 네 박자로 답이 나와버려. 이제 완전히 저는 네 박자에 관한하는 도통을 한 것 같아. 그지? 아무거나 하면 그냥 네 박자로 탁. 얼마나 명쾌합니까? 진짜 여러분은요, 세계적인 교회 다니는 줄만 알고 다니면 돼요. 어째 잘난지 않는다 했더니 드디어 또 그렇게 느껴졌다면 너는 심보가 좀 틀어진 거예요. 보세요. 이런 친구가 관계가 짝이 없는 것은 그가 못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못됐기 때문이라는 건 아세요? 뭐가 못됐나요?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왜 나는 친구 짝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목숨을 버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성경에 잘못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대로 된 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짝이 있었는데 사울은 짝이 누구죠? 짝이 없습니다. 짝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이 잘못이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35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실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짝이어야 하는데 사무엘은 이미 다윗의 짝이었지 사울 왕의 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직원 전체가 지난 금요일 회의하면서 요 설교하려고 짝짓기를 했습니다. 하고 다 짝을 지었는데 저하고 짝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집사람하고 짝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누구 개인하고 짝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내 짝이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야 공평질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과연 내가 우리 이 많은 교인 중에 누구하고 짝을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딱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사울 왕에게 짝이 없는 것이 누구 잘못인가요? 왜 사울 왕은 짝이 없을까요? 사울 왕 주변 사람이 다 잘못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울 왕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짝이 누군가요?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아주 잘못된 짝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는. 마태복음 26장 14절입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를 주니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의 짝은 돈 주는 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렇게 짝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짝입니까? 누가복음 23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연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것도 작은 짝인데 바로 잘못된 짝입니다. 이런 게 짝입니까? 잠언 29장 24절 보세요.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짓고하지 아니하느니라. 도덕하고 짝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입니다.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살해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짝하면 안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람 중에 좋은 짝을 찾으시고 꼭 좋은 짝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에게 꼭 좋은 친구의 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이다대면 성령님과 짝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왜 성령님과 짝하라고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리 하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은삼십 예수님을 팔았는데 베드로는 친구 짝 예수님이 계셨는데 가룟 유다는 친구 짝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짝 친구가 해준 일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거라. 기도해주는 짝, 이런 친구가, 이런 예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은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운동을 한번 일으켜 보십시다. 무슨 운동? 짝짓기 운동입니다. 짝짓기 운동.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성은 안 됩니다. 이성이 짝을 지으면 잘못하면 바람이 납니다. 그러나 처녀 총각이 짝을 짓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꼭 커넥션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홀로 된 싱글들은 다 보내주셔서 거기서 거룩한 역사들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짝과 같이 대화하고 식사하고 휴가도 같이 가고 혹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삐지고 다시는 안 본다고 하고 같은 교회는 도저히 이제 못 다니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 정도도 성숙되지 못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넘어가야 할 일이지. 아멘. 탕자 비유를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아들 둘, 세 식구가 사는데 아버지와 탕자는 짝이 되는데 형은 짝이 없더라고. 아버지도 짝이 아니고 동생도 짝이 아니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짝이 있잖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봐서 그런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짝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짝이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해 주는 일입니다. 위로해 주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입니다. 챙겨주는 겁니다. 그가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들면 시험 든 사람은 신방 요청도 안 합니다. 그게 시험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목사님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게 시험 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때 시험 안 든 짝이 돌봐도 줘야 되지만 연결도 해줘야 합니다. 목사님 그 집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짝이 해야 할 일입니다. 본인은 못하거든. 왜? 시험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를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우리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일이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걸 짝기도라고 합니다. 짝기도. 시작.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어주리라.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도받을 짝을 구해서 꼭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제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인사를 하면서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짝 있으셔? 네, 목사님 설교 듣고 구했어요. 이래 아직도 없는데요. 그러면 짝이 없는 그쪽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인 걸 꼭 깨달으셔서 뭐를 만들자? 인생은 양면이 있어요. 혼자 살면 편하지만 어려운 것도 너무 많고요. 둘이 살면 힘들지만 좋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에 짝을 두고 삽시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여, 제게 짝을 주시고 제가 짝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독재자와 교주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니 딱 답이 나오더라고요. 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독재자에게 누가 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독재자가 아니죠. 투제자죠. 응? 쌍제자지. 그죠? 혼자니까 독재자지. 교주가 짝이 있으면 교주 되겠습니까? 그 짝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친놈아, 네가 무슨 교주냐 그러죠. 근데 교주한테는 미친놈아, 네가 무슨 교주냐라고 할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혼자 해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뭐요? 여러분은 교주도 아니고 짝도 없고 뭐요? 꼭 도전받으세요. 우리 중문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꼭 뭐를 지차, 짝을 지차, 그 짝이 우정으로 사랑으로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그 짝이 커져서 그것이 셀이 되고 그것이 또 커져서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커져서 교회가 되고 그것이 커져서 민족 복음화가 되면 나라가 외롭지 않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을까. 그죠? 맞아요, 틀려요? 주여, 내게 짝을 주시옵소서. 시작. 뒤집어서 주여, 내가 짝이 될 사람은 누구오니까. 시작.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같이 느껴줄 짝이 누군가요? 여러분이 아팠을 때 제일 먼저 뛰어와줄 사람은 누군가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울어줄 사람은 누군가요? 반대로 외로울 때 내가 찾아갈 사람은 누군가요? 그가 아팠을 때 내가 찾아갈 사람은 누군가요? 그가 죽었을 때 내가 가서 울어줄 사람은 누군가요? 그 사람이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여, 내게 짝을 주시고 나 또한 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네요. 주님은 혼자 사는 것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네요. 부부도 짝이고 친구도 짝이고 하나님도 짝입니다. 저들 모두가 이 귀한 세 가지 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외로울 때 와서 나의 외로움을 풀어줄 사람, 그가 힘들 때 가서 그 힘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짝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그런 좋은 짝이 있게 해주시고 되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저녁에 그 짝과 함께 더불어 손잡고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주 주일 저녁 더 크리스천에는 김성태 목사님께서 오십니다. 강원도 삼척의 큰빛 교회는 처음에는 2명의 교인뿐이었지만 지금은 1,500명으로 성장한 교회가 됐습니다.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성도들의 삶의 중심으로 직접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 책임을 다하고 내적 성장을 돕는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의 결과라고 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사랑을 실천하는 김성태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속에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